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심령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 아래 붙잡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장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담대한 용기가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연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 밑에 본문이 좀 틀렸네요. 예. 할렐루야. 예. 그 국수가 점점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맛있죠. 예. 근데 가끔은 먹으면 더 맛있는 게 국수 아닌가요? 저는 국수를 좋아하니까 애써서 만드신 권사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듯한 느낌을 정신없이 먹었어요. 오늘 하루 한 그릇으로 딱. 그렇게 먹는 걸 아우적 바우적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막 입에다 이만큼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창문에 제 모습이 살짝 비쳤는데 약간 민망하다. 너무 과하게 몰고 있어서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가장 좋은 말로. 여러분 이런 게 마음속에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매번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가장 좋은 말로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시죠. 시작. 해본 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죠. 해본 게 사랑합니다. 축복 이거 말고는 없는 거죠. 다른 뭔가 좀 오늘은 정말 내가 좀 특별한 말로 상대를 좀 축복하고 싶다. 이런 말이 마음속에 이렇게 좀 있어야 돼요, 권사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건 복된 일입니다. 만나면 자주 하시고 자주 해주시면 좋죠. 이미 한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살베이션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물론 우리는 구원은 단번에 단순간에 딱 일어나는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단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게 반드시 딱 단회적으로 오늘 내가 예수를 몰랐는데 어제 내가 예수를 몰랐는데 오늘 예수님을 딱 믿게 됐어. 믿는 순간 구원받는 사람 딱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데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적으로 삶으로 들여다볼 때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에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뒷말이 뭐예요? 이루어 가라. 분명히 성령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지만 그러나 구원이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은 단회적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은 이루어가야 될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결국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걸 영어로 하면 컨티뉴 하다는 거죠. 컨티뉴. 계속 가라.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멈추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과 믿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멈추면 안 되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이걸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출애굽 이게 성경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한다. 구원의 백성들을 딱 선택하잖아요. 창세기의 시작이 알려지고 시작 속에 죄가 들어와서 인생들이 다 이렇게 죄 가운데 놓이게 된 사건들을 창세기에 쫙 기록하죠.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죠. 만들어가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이 한 민족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 구원의 사건, 여러분 이게 출애굽한다는 게 그냥 애굽을 나왔다, 엑소더스 애굽을 나왔다, 도망쳤다 이게 아니라 이 출애굽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애굽이라고 말할 때 애굽하고 이 가나안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애굽이라는 곳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컨티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이렇게 딱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딱 건져가지고 여기다 가나안에 딱 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니라 컨티뉴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해서 나왔죠. 나와서 여기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걸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 과정을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건지면서부터 홍해를 건너는 것을 영적으로 세례라고 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삶에서 출애굽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마라해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또 조금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가 보이지 않아도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려서 가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40년간 컨티뉴 시키는 거죠. 점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 시대로 바꾸면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천국으로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지고 천국 딱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건져낸 건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에서부터 천국까지 가려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컨티뉴. 계속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간다, 컨티뉴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체인지, 변화,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 내 삶의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강조해야 되는 게 한 번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 믿음의 삶이 지금과 내일이, 청년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청년 나눔지에 올해 1월 달 모습과 지금 모습이 조금 얼마큼이나 차이가 집니까? 리더들이 나눔지를 안 가져와요. 잘. 한 명만 잘 가져와요. 이름은 되지 않겠어요. 누구라고 한 명만. 읽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재미가 있거든요. 또 보면서 상황도 살피고 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신앙과 내 믿음한테 던져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작년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10년 전과 나는 얼마나 변화가 있는가? 내 외모가 아니라 내 10년과 성품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은혜를 맨날 경험해봐야 변화가 없으면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이 감정의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감정의 카타르시스. 이게 매번 지나가면서 변하는 거죠. 삶이 조금씩. 이게 아주 더딜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더딘다 할지라도 멈출 수는 없어요. 멈춰지지는 않는 거예요. 멈추면 죽는 거죠. 사실 멈추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는 모든 만물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해가는 게 정답이고 변해하는 게 맞는 거죠. 지구상의 모든 건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 예. 이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되게 안 어려운 거예요. 왜 안 어렵냐면 엔트로피라는 것 자체가 무질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질서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만물은 모든 세상의 것들은 그냥 딱 두면 공간 안에다 딱 두면 이게 질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무질서. 이걸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예를 들면 사과를 여기다가 딱 올려놓고 아무도 이 사과를 돌보지 않고 닦아주지 않고 아무도 이 사과를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딱 놔둔 거예요. 박스 안에다가. 그럼 시간이 갈수록 이 사과가 어떻게 돼요? 썩죠. 부패하죠. 이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요. 엔트로피. 모든 만물 변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 그냥 있으면 다 사람이 안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더 커지고 우리의 이기심은 더 강해지고 미움은 더 커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날마다 연습해야 되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다 날마다 연습하고 날마다 노력하고 어제 또 내가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면 아이고 바보 이러면서 머리 한번 쳐보고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마음 갖는 죽을 때까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명히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닿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컨티뉴. 변화. 체인지해 가는 거.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 중에 이 외부적인 목적 말고 이 내부적인 목적은 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배소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설명이 필요 없죠. 무슨 내용이 딱 보이죠. 네. 딱 보여요. 그냥 보여요. 여전히 너희가 그렇다는 거야. 젖 먹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것도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어요. 충분히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본 적이 없고 경험하지 못한 자.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여전히 내 육신의 욕심과 내 육신의 습관과 내 육신의 방법과 내 육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 그러나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배가 우리 신앙의 전부는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배를 내가 잘 드렸으니까 내 신앙은 굉장히 건강하다, 탄탄하다, 절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너희의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려야 될 예배를 뭐라고요? 영적 예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산제사가 뭐예요? 살아있는 삶을 드리는 제사.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진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려진 예배. 그 예배는 그럼 어떤 거냐는 거죠. 그 예배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기 중요한 건 이 단어입니다. 연단을 받는다. 개역개정에 연단되어 있지만 영어의 트레이닝이에요. 훈련되어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받아서 지각 이게 여러분 그냥 그 본능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각을 사용해서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물론 이 선악을 자꾸 또 이거를 윤리적인 법칙에다가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뭐 착한 행동 뭐 이런 윤리적인 법칙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자꾸 얘기하지만 다른 게 없어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 그냥 하나님께서 이건 안 돼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어째서 안 돼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합리적이지가 않는데요. 그거는 뭔가 좀 논리적이지 않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한 게 법이에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그런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인간은 이 행복이라는 것 기준도 주관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사람들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주관적인 기준, 객관적인 주관성이 더 강한 사람은 자기 그럼 뭐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하고 사는 사람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보는 거죠. 그런데 이 객관성이라는 게 얼마큼이나 객관성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누구의 기준으로 어디에 맞출 거냐. 행복이라는 단어만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기준을 정한 건 다수의 무리. 그래서 그걸 공리주의라고 그래요. 다수가 정하는 거. 다수의 이익을 공리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리주의. 근데 공리주의가 맞냐? 안 맞죠. 그러니까 공리주의로 갈 수 없는 거죠. 공리주의 가면 안 되죠. 그럼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민주주의, 공리주의 다 사실은 들여다보면 거기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죠. 예를 들면 다수가 행복하면 참이고 의라고 생각하는 게 공리주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면 제가 죽어야 됩니까? 이게 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리주의가 100%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하는 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걸 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는 기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정할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은 하나님의 권위로 정하는 기준이 기준인 거지 이렇게 다수가 옳다고 말하는 공리주의 또는 뭐 주관주의 이런 걸로 우리가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기준이 뭐냐? 선악이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법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냐 안 따르고 있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 어떻게 연단을 받아서 훈련돼서 할렐루야. 이걸 변화라고 그러는 거죠. 변화. 성숙되어 가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하나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리더는 변화된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지 않은 본문인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것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영 우리 지영자매에게 제가 지영이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너는 충성된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성숙하게 자라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이 있고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만 변하면 몇 명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될지를 생각하는 거죠. 변화는 절대 장님은 사람을 인도하면 안 됩니다. 장님이 사람을 인도하면 장님도 죽고 사람도 죽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 보면서 본문 안에 이 장애물, 이 변화의 장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간청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진짜 분명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권면하는 거야. 잘 들어. 너희는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 너희는 부르심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행해야 돼. 여러분 여기에 퀘션이 하나 생기죠.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 사실 예배소서는요. 앞장과 뒷장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1, 2, 3, 4, 5, 6장으로 이렇게 나누지만 앞장과 뒷장으로 나누면 1, 2, 3장과 4, 5, 6장으로 나눠집니다. 1, 2, 3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1장에서부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너희를 어떻게 선택했고 너희가 어떻게 선택받은 거룩한 자들이 되어졌고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사가 2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3장에 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삶을 너희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존재 자체가 뭔지 우리가 영적 변의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면 변화가 안 됩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모두 다 경찰로 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경찰로 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경찰로 살아야죠. 나가면서 내가 경찰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순간 어떤 일을 벌입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경찰이다 그랬으면 경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뒤에서 딴짓을 하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판사든 변호사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합당한 삶을 사는 합당한 삶. 합당한 삶. 자기의 신분에 합당한 삶.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누구라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전사님한테 전사님 그 당에서 저희 집 아이를 전도사로 써도 좋습니다. 임명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셨고 기도를 한 달간 하고 전사님 그리고 제가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넌 오늘부터 전도사야. 넌 오늘부터 전도사야. 나는 전도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 라고 주문을 했죠.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지금은 누구예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여전히 모르는 게 인생의 문제야.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에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나 삶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모르는데 열심히 하는 거. 모르는데 열심히 하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알고 안 하는 게 낫지. 모르는데 열심히 하면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은 지난 설교에서 잠깐 설명했죠. 방향이 안 정해졌는데 무조건 빨리 가면 됩니까? 열심히 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데 무조건 열심히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거나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안 바뀌어지죠. 그러면 결국 부딪혀요. 뭐에 부딪힙니까? 자기의 한계. 네. 자기 인생에. 우리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열정이 뜨거운 사람도 열정의 한계가 있고, 아무리 지식이 뜨거운 사람도 지식의 한계가 있고, 아무리 건강이 확실한 사람도 건강의 한계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의 한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자기 열심을 노력하다 보면 열심을 내든 돈을 내든 뭘 하든 간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부딪히는 순간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에이. 여러분 우리 열심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열심을 내게 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내가 성령께 붙잡혀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 나는 이미 성령께 붙잡힌 존재인 것을 아는 거, 합당한 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 행한다는 의미가 살아간다는 헬러 말입니다. 사는 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 영적인 문제의 가장 큰 거는요, 영적 무지. 자기의 존재에 새로워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이 확신이 없으면요, 노력하고 애써도 여러분 반드시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 하는 거예요. 존재로. 우리는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내 존재가 칭찬받는 자인 거예요.
내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영적 무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모르는 영적 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어떻게 주어졌는지 모르는 영적 무지, 그게 우리의 신앙에 어린아이 같이 만드는 걸림돌을 만드는 거죠. 끊임없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이 너무 간단하죠. 예. 예. 해결책, 예. 영적 무지 해결책은, 예. 1번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 원인이 성경의 무관심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정말 말씀을 붙잡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는 게 그냥 일주일에 여러분 카톡에 뜨는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붙잡아 보는 거예요. 그걸요. 붙잡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게 정말 신묘막측한 겁니다. 절대 우리 계산대로 되지도 않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저도 제 계산대로 했으면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개 끄덕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일하심을 볼 수도 없고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고 그러면 그때마다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다, 신앙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큰 그림은 예배가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섬김입니다. 섬김이 없는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의 예배가 고인물이 되어지죠. 고이면 썩습니다. 썩으면 예배 드려도 기쁨이 별로 없어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말씀의 은혜가 사라져요. 흘러보내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예배 그리고 섬김이 존재해야죠. 섬기는 건 두 군데죠. 크게는 교회 내를 섬기는 대내외적인 섬김. 주방도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교사로도 하고, 두 번째는 대외 밖을 섬기는 일. 이 두 가지 다 교회가 열심히 해가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역에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하고 인볼브하는 거죠. 나머지 한쪽,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거죠. 양육되는 거죠. 근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죠. 그 예배가 중심이라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내가 살아봐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앞에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넘쳐나기 시작해야 돼요. 자꾸. 영적 무지. 영적 무지. 두 번째는 여러분, 변화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가 변한다고 생각하면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 뭐 존경받는 인생, 뭐 잘 되어지는 인생. 그 간증의 역사를 자꾸 얘기할 때 뭔가 여러분 막 잘된 거, 물론 잘된 것도 좋죠. 그런데 잘된 게 아니라 간증은 뭘 간증하는 겁니까? 변화를 간증하는 거예요. 변화를. 변화는 이런 거죠. 내 마음이 오늘과 내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오늘 깨달은 것, 내일 깨달은 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변화를 간증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런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성공, 이게 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체제, 시장 경제 안에서 갖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고, 행복의 기준이고, 어떤 기쁨의 기준이고, 잘됨의 기준이고, 축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하면 존경받는 삶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의 핵심을 이런 데다 주지 않죠.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변화의 핵심은 관계에 있는 관계. 여러분, 1차 변화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 할렐루야.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화평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 누가 나간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혼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죠.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 대신해서 짐승들을 잡아서 대신 죽이고 죽임, 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내 이름으로 하는 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나갈 수 있다는 그 조건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이제는 끊어진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이제는 심판과 심판을 받을 자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주인과 종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 할렐루야. 천국 백성, 가족. 할렐루야.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 관계가 변화의 핵심이 있죠. 이걸 모르면 다른 데서 자꾸 변화를 찾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영적 고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많잖아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뭐죠? 거꾸로 하면 안 나아가.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알아요.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여러분, 그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거죠.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예배서 2장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여러분 이 단어들이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어요? 이거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나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삶이 변화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면 되겠지. 착각이죠.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고 너희와 함께 하겠으나 너희가 가서 보고 가르치고 지키고 세례주고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냈는데 난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건 착각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에게 권능을 받으면 권능 받으면 뭐예요? 권능이 뭡니까? 갑자기 막 손에서 불이 나갑니까? 이런 권능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권능을 받아.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할렐루야. 이걸 이루는 거, 이걸 이루어가는 게 뭘로 이루어가는 거냐. 무슨 막 손에서 불이 나가고 막 갑자기 내 능력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면 막 병이 막 다 나고 그래서 내가 능력이 받아서 땅끝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실 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때때로 가끔 기적과 이적, 미라클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미라클은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병 고치러 찾아오고 많이 찾아올 때 예수님 그들에게 고치고 나서 뭐라고 하냐. 야, 내가 한 거 말하지 마. 알리지 마. 알리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 미라클이 핵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졌으니까 이제 너희가 가서 세상 사람들과 이제 너희가 가서 사람들과 이제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따라서 누리게 하는 삶. 모든 겸손.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알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데 목에 힘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서로 간에 만나면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렇죠? 뭐 구찌 입었다고 죄인이 뭐 갑자기 의인 됩니까? 갑자기 한 3억짜리 스포츠카 쫙 타고 가면 갑자기 천국 갑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남자들 시계 하나에 뭐 몇천만 원짜리 차고 다니면 어떻게 삐까뻔쩍해집니까? 가방 좋은 가방 들면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모든 겸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의롭지 못한 자였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 아는 거. 그렇기 때문에 타인도 존중하는 거. 온유는 뭡니까? 온유. 온유는 여러분 부드럽다는 건데 부드럽다는 전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그 얘기했죠. 제가 어떻게 핸드폰 보다 보면 페이스북 보다 보면 그 왜 있잖아요. 한희철인가의 그 블랙박스 해가지고 한희철 맞아? 아 한문철 예 이름 한문철 블랙박스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그 뭐 어떤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요 뭐 이렇게 하면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제가 몇 번 보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확 내려가지고 저 벤지입니다. 앞을 막네요. 딱 서가지고 갑자기 문 딱 열고 내려가지고 막 그냥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뒷사람을 막 푸드르고 밀쳐내고 그리고 뒤에서 갑자기 끼어든다고 빵 한 번 했다고 한 30분을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이 여성이 내리지를 못해. 내리면 어떻게 될까봐. 차를 세우지를 못해. 계속 도는 거예요. 112에 전화해서 자꾸 따라온다고. 친구. 여러분 우리 온유는요. 내가 타인을 제압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부드럽게 영어로는 젠틀리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친절하다, 베푼다, 부드럽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서 부드럽게 예의를 다하고 친절을 베푸는 거. 오래 참음, 용납, 여러분 이 모든 내용 속에 하나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성장의 장애물이 뭡니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자라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자라는 거예요. 결국 개개인이 자라야 공동체가 자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죠. 건물이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말씀으로 자라있는 성도죠. 말씀으로 자라있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죠. 할렐루야.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죠.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구원 받았어. 근데 안 나가. 교회는 안 가.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안 자라죠? 자라지가 않습니다.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오래 참을 배우고 용납을 배워가면서 영적 성장, 자기 안에 말씀의 변화를 일으켜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그룹에서 그렇게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깊이 있게 나누면서 서로가 겸손과 온유, 공유를 이 용납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셀 하다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가기 싫죠. 그러나 그걸 용납하는 걸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죠. 더 미운 사람이 생겨날 때 그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고 겸손하게 대하는 거. 셀 안에서 배우는 거죠. 셀을 친한 사람 모아서 셀하는 게 아니에요. 셀을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모아가지고 셀하는 게 아니에요. 셀은 그냥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가 없이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 없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를 묶어놨어요. 첫 번째가 가족, 두 번째가 교회. 공동체를 묶었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게 뭡니까? 앞에 거예요. 앞에 거. 이거 열심히 지켜서 하나 되게 하라는 거죠. 하나 되게. 영적 고립은요. 여러분의 변화,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됩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자라고 내 삶이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반전은 어땠든 후반전에 내 인생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공동체에 속하셔야 되고 말씀 앞에 쓰셔야 돼요. 그 장애물에 걸려 있으면 여러분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